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한 세대가 저물어가면 다음 세대가 떠오르고 한 사람의 사명이 끝나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꼽히는 다윗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 역시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리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자신도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을 하죠.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고서도 혼자 이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동안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고 또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죽게 되면 혼자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컸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계승한 이 과정 가운데에서 형 아도니아를 비롯한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상태였죠. 그런 솔로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거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었던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로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 대장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오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는 전쟁의 상황이 불리함에도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경험했죠.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정치적 기술이나 통치 방법보다 이 영적 비밀을 가장 먼저 자신에게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들이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이를 이루는 건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을 처단하라. 시므이가 피를 흘리며 수월에 내려가라 하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자신이 하지 못한 어떤 복수 대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출발한 이스라엘 왕국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왕으로서 주기전에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먼저 요압을 살펴보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왕족 이틀을 마련한 아주 1등 공신이죠. 혈연적으로 또 탁월한 군사적 능력으로 당대 최고의 핵심 실세인 사람입니다. 요압이 장군으로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피를 흘렸다면 그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과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처벌해서 땅의 공의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압의 죄를 결코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은 당대 최고의 실세 권력자입니다. 공로도 있었습니다. 명분이 없이 그 사람을 숙청하게 되면 민심이 요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어떤 비겁한 꼼수를 써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공의롭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비록 노인이 되었을지라도 자신이 흘린 그 무지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반면에 7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 상에서 함께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눈물의 도망침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부자였던 노인 바르실레는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무요셋을 돌보았던 마길과 함께 그 마하나임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음식도 제공했고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되 헌신은 고난 중에 있던 다윗과 일행들에게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었죠. 다윗은 이 고난의 때에 받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이 말은 왕실의 가족처럼 존귀하게 대우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더라도 그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준엄한 공의와 심판이, 또 헌신에 대해서는 따뜻한 은혜가 함께 흘러가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 배에 피난갈 때에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저주를 퍼부었던 사울 왕가의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저주나 이 축복은 강한 영적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랐죠.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 왕을 저주하는 건 왕의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사람인 그 시므이를 죽인다면 국가가 하나가 되는 데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므이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용서는 잠깐 그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대의적인 정치적 관용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고자 차마 그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될 이 왕 솔로몬은 그 맹세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내 지혜로 처벌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어떤 사적인 어떤 복수심,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완성하고 솔로몬 왕권을 견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마친 다윗은 눈을 감고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스라엘 40년 다스렸던 다윗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아도니아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있고 화가 난 사람은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미 스스로 왕이 되려다 실패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아도니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 왕권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장 그리고 시므이의 잔존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이제는 태후가 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왕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머니 밧세바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밧세바는 갑자기 찾아온 아도니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며 얼마 전까지 왕위를 빼앗던 그 아도니아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오직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면서 밧세바의 마음을 우선 안심시키고 교묘하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도 나를 지지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다면서 은근히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합니다. 온 이스라엘 지지했다는 말은 사실 좀 과장된 거였습니다. 또 왕위에 집착하는 자신의 착각이었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 왕위가 내 아우의 것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왕권에 대해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밧세바 역시 이 연기에 속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밧세바에게 동정심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지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솔로몬에 대한 반감과 왕위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쌍한 피해자처럼 행사하면서 밧세바의 마음을 녹인 아도니아는 드디어 감추었던 소원 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마지막 날들을 가장 가까이서 수종들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첩을 취한다는 건 내가 왕위의 정당한 후계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행동입니다. 과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후궁들과 낮에 동침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죠. 비록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보기에는 엄연히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비삭과의 결혼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자신이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가 확실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왕이 태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며 부추깁니다. 자신에게 거절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일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밧세바는 이 요청에 대해서 숨겨진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쌍한 이복형이 소박하게 자신에게 결혼을 청탁한 거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왕에게 그 말을 전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한 가지 일을 청하려고 하니 내 얼굴을 봐서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의 요구를 솔로몬에게 전해주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와는 달랐습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듣자마자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다시 빼앗으려는 제2의 쿠데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솔로몬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배후에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무지한 동정심이 이들의 반영을 돕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따끔하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더는 이 악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적 감정에 치우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거룩한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는 이 악과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공의를 집행합니다. 군대 장관 분하야를 즉시 보내어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이로써 아도니아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솔로몬 왕국은 조금씩 안정을 얻게 되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며 숨죽이었던 이 아도니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이용해서 수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아주 은밀하게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재확보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던 그의 악한 계략은 결국 솔로몬의 영적 분별력에
낱낱이 파헤쳤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끝없는 욕심과 야망을 부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가 챙겨야 할 몫을 챙겨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미혹과 내면의 탐욕에 이끌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아도니아처럼 삶에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망과 욕심의 노예 대신 오직 주님 주시는 그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의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 자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내 욕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며 재앙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영혼을 살피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 탐욕, 욕심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제해 나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